이거를 모든 것은 다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식의 전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았구나. 이제부터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할 수 없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성경은 전부 바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이야기. 그러니까 앞에 부분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나무에다가 물을 줄 거냐, 어느 물을 끌어낼 거냐. 성경도 잠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훈련을 하고 잠언을 보면 이 3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인간의 본질을 알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한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20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20장. 그러니까 지혜로운 리더자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창세기 1장을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맨날 창세기 3장만 끌어내. 맨날 부정적인 것만 하게 만들고 성질만 부리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20장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게 그 이야기예요. 멘토, 리더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물, 그 안에 모략, 지혜,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끌어내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이 3000년 전에 이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라면 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본질, 지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언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연구해 보시면 잠언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문제. 무릇 4장 23절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있어요? 잠언 4장 23절. 그게 심리학적 측면에서 상담 치유하는 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잠언 16장 끝에서 두 번째 구절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다음. 자,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생각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게 파수꾼을 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둡니다. 지켜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분야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자, 우리 안에 생각이라는 것이 하루에 몇 가지씩 떠오르는지 아세요? 5만에서 6만 개. 우리는 보통 5만 가지 생각 다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게 학자들은 이미 그런 걸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5만에서 6만 개. 근데 그 중에서 75%가 부정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3장 두 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가만 내비두면 창세기 3장이 더 많이 떠오르겠어요? 1장이 더 많이 떠오르겠어요? 더 빨리 떠오르고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항상 창세기 1장에 발목을 잡아요. 양심에 걸리고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예? 이게 먼저 이 안에 있는 본능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죄를 졌으면 그걸로 기뻐하면 되는데 죄를 진 걸 가지고 안에서 창세기 1장에 발목을 잡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75%가 더 부정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자기가 다스리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냥 딱 내버려 두는 순간 어느 게 더 많이 떠올라요? 75%가 부정적인 거니까 그게 훨씬 더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심리적 질병이 뭔지 아세요? 심리적 질병은 치료하려면 아주 쉽게 치료가 되고 치료가 하기가 힘들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심리치료예요. 왜? 생각 속의 문제야, 이게. 생각의 문제입니다. 치료하려면 이게 엄청 쉬워요. 원리가 간단해. 지금 내 안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울함이 떠올라. 분노가 떠올라. 상처받은 것이 팍팍팍팍 솟구쳐 올라. 이게 심리적 질병이에요. 이걸 조절을 못하니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떠올라.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강박관념. 요즘에 청년들 20% 30%가 20대 30대가 옛날보다 강박관념에 엄청나게 더 많은 강박관념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지금은 중내 산의 문제로 생각을 해. 네? 상담하다 보면 진짜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그게 그냥 죽을 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쉽게 말해서 생각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고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이건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생각을 바꾸는 게 뭐예요, 이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좋은 정보가 계속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라.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이런 생각이 불쑥 가만히 있으면 먼저 부정적인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픈 상처들이 남아있는 이걸 보고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충격적 사건이 그냥 남아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자, 사이렌 소리, 자동차가 앰뷸런스가 소리를 내고 딱 지나가면은 벌써 불현듯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 그러니까 26살 때니까 예, 지금 62이니까 몇 년 전인가요? 36년? 46년인가? 36년이네. 자, 그때 우리 형님이 사고 당한 거, 교통사고로 이게 시체실, 이게 막 연상적으로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목사는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장례식이 있는 날인데. 장례를 하러 가면은 제일 먼저 탁탁탁탁탁. 입관 예배 드리려고 그 어떤 가정은 그 시체실에 냉동창고 앞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님 냉동창고,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어머니의 그 냉동창고, 이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막 커져,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떠오르는 건 제멋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생각의 기능은 바닷속에 여러분 보세요. 바닷속에 신한 보물선도 들어있고 인간이 버린 온갖 잡탕생의 쓰레기도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쓰레기가 팍 올라올 수도 있고 신한 보물선에 보물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막 힘들어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0장 외워. 계속 외워. 계속 외워. 또 외워. 계속 집중은. 그게 나를 지배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고 지키는 거.
잠언은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예, 사람 속에 있는 이 깊은 지혜와 이거를 명철한 사람은 그걸 끌어내. 좋은 지도자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무엇에다가 물을 주고 무엇에다가 끌어낼 거, 뭘 끌어낼 거냐 하는 거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몫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어느 쪽에 물을 주고 어느 쪽에다가 거름을 주고 어느 쪽에 물을 끌어낼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봅니다. 이제 교육의 현실적 필요성과 목적. 우리가 왜 이 운동을 하느냐. 첫째는 복음의 결론이에요. 자, 우리 KDM은 네 가지의 사상을 기본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첫째는 사람, 두 번째는 천국의 역사, 세 번째는 구원의 역사, 네 번째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문화 역사.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아이템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KDM 성경연구원은 이 세 가지 방향에서 교육을 합니다. 첫째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사상적으로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뼈대를 만들고, 세 번째는 문화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이 사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교실을 우리가 지금 G7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운동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있어요?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전도단의 어느 리더자가 어느 날 방송을 딱 켰는데 마침 그 시간에 나온 방송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에 크리스찬이 가장 많은 도시와 크리스찬 비율이 적은 도시 간에 사회의 삶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을 이분이 보게 됐어요. 이혼율, 직업, 청소년 문제, 자살률, 그 다음에 행복도, 그 다음에 그런 사회 여러 가지 편리함,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비교해서 교인이 가장 많은 지역의 삶의 지수가, 삶의 내용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이 뭔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제일 크리스찬이 많은 지역이 제일 문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본 예수전도단의 리더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과연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뭐냐는 질문을 이 사람이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은 8가지 영역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저 위에 있는 나라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성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8가지의 현장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가정, 교회, 경제, 커뮤니케이션, 정치, 문화예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맞다. 자, 교회가 딱 들어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영해요, 반대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값 떨어진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강남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값이 그렇게 비싼데 거길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애들 학군, 학교.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그 지역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없을까?
과연 교회가 들어온다 그럴 때 우리 동네로 와서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안 될까? 이건 불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운동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 운동을. 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강남이 땅값 비싸고 그렇게 집값 비싸고 하는 이유가 학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들 교육 때문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것이 해답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교회가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의 청소년들, 가정의 회복, 그 지역의 삶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에서 그렇게 목말라 외치는 아이디어 창출, 그리고 어떤 영감적인 그런 삶,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지역이 그 교회를 배타하는 게 아니라 환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세상의 리더십을 갖느냐, 잃어버리고 있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복음의 결론, 그리스도인 천국인의 삶의 결론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사는 데 있다. 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특별한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부터 KDM 운동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한 게 천국인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천국인의 문화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무브먼트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이 운동의 결론을 이제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늘 고민해왔던 숙제를 이제 풀고,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해결해 갈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러면서 이거를 그동안 이제 다양하게 임상을 해봤어요. 다양하게 임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큰 효과가 있구나, 이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삶을 확 바꿔버리는 이런 운동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는 아니에요?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인가요?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다양하게 섞여 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별 의미 없는 또 하나의 그냥 공부에 불과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결론이다. 네, 복음의 결론이다. 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김성길 목사가 복음을 버린 게 아니고 복음의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을. 제가 오래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은 천국운동으로 좀 알려진 분 같은데요. 도대체 천국운동이 뭐 하는 운동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운동이 뭐 하는 운동이지? 천국운동이 뭐 하는 운동입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도 고민 많이 했죠. 성경 공부하는 운동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현장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현장이. 근데 이제는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왔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그런 진정한 천국운동의 무브먼트를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여기 오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의 이 시대의 새로운 종교 개혁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이 운동이 펼쳐져 나가면 틀림없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이런 운동을 펼쳐간다면 지금 마치 동맥경화증처럼 혈관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런 한국 교회의 현실을 뚫을 수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신학생들이 지금의 개념 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신학교 다 문 닫고 신학생이 안 나오면 이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생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 문제는 신학교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이게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와서 어떤 새로운 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골방에서 하든 뭐 어디서 하든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느 가게에 갈 때 가게가 크냐 작냐보다는 거기에 무슨 물건이 있냐,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 거냐 아니냐, 여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G7은 복음의 무엇이다? 결론이다. 그 다음에는 교회와 세상의 소통의 필요성이에요.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겠냐.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주일날. 한 남자분이 찾아왔는데 이분이 교회를 찾아온 것은 아주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자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상담을 요청을 해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뭐 결론은 그거예요. 걱정, 근심, 고민에 쌓여가지고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집 때문에 고민하고 뭐 이런 문제예요. 그게 막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제 이게 우울증 상태로 가고 막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도 주일날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뭐 아주 좋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찾아올 만큼 이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교회가 세상하고 소통이 할 수 있겠냐. 네.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지금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당신의 보물입니다. 이 책도 줘서 읽게 하고 새가족반도 줘서 읽게 하고 이제 신앙 안에서 그리고 퇴근하면 교회 와서 이제 한 10분 정도씩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줬어요. 그래서 때로는 소리도 질러보라고. 이게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 측면에서 부르짖고 하면 미친 사람인데 심리학적 차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건 심리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삼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과 교회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식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결국 믿는 자들의 이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소통하고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고 자녀 교육을 해나가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화요일날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영유아 엄마들을 교육하는 반을 꾸렸어요.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엄마들을 일단 다 모으고 다른 걸로는 잘 안 모여져요. 근데 자기 애기를 잘 키워야 되고 애기들을 천재로 만들어야 되고 애기를 어떻게 이 시대의 일꾼으로 키워야 되느냐 하는 거는 다 필요성이 그거 찾아서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는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믿는 이웃도 오게 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내에서도
이런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이거는 그렇지만은 좋은 부모 되기 운동이라든지 뭐 자녀에 대한 멘토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파트 내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이 지금 너무나 절실하고 잘 맞춰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십, 변화를 주도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 세상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글로벌 시대란 말이에요. 세계화 시대. 우리 애가 한국인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세계 나라와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속에서 자기 개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이 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적,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얘들은 어디 가서 어떤 자기 개발 운동을 하느냐. 세상에 가서 자기 개발 운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요. 왜? 교회를 와야 될 필요성이 자꾸 줄어. 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사회적 자기 개발을 경험하고 훈련해보기 위해서 코칭 교육을 이틀 동안 가서 봤는데 59만 원을 내고 가서 받아봤어요. 그걸 내가 받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이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을 참 믿기 어려워지겠다. 예. 믿는 사람이 이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생겼다. 이거. 왜? 자기가 똑똑해지는데 이게. 우리는 뭔가 부족해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데 자기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선까지 개발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강사분한테 선생님은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게 제 신앙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시키지 않으면 우리 젊은 자녀들이 세상은 어차피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 지금 사회에서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뽑을 때 옛날에는 그냥 기업에서 기업적 마인드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전공이 뭔지, 스펙이 뭔지, 기업적 기술력이 뭔지. 근데 지금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술은 그 회사에 들어와서 몇 년만 지나가면 다 배우게 돼 있다. 중요한 건 인성이다. 회사에 와서도 안 바뀌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시험이 뭐냐면 인성과 적성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합쳐가지고 인적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마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삼성에서 인적 시험 본다 그러면 10만 명, 20만 명이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때뿐만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설계사 집이에요. 그렇게 큰 회사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도요, 인적 시험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직원 뽑을 때. 지금은 인간관계, 개인주의가 너무 발전하고 인성의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아가지고 회사에서 뽑아놔도 인간관계를 못하니까 이게 회사 운영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현실적 요구다. 인성교육, 재능개발, 아이들의 장점개발, 전문화가 시급하고 창의력, 그리고 사회는 저성과자들은 해고시킨다고. 이제는 이게 정부에서 이게 안 돼. 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동자들은 이건 절대로 이거 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러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거 해고 안 되면, 이거 법 통과가 안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문 닫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노동자들의 입장도 맞고, 이 국가를 경영하는 이 현실도 맞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 어떤 미국에서 건너온 회사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걸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카드를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카드 결제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를 그 결제하는 회사에다가 내잖아요. 내는데. 이 미국에서 건너온 회사는 거기에다가 카드에 결제해서 내는 돈보다 훨씬 더 저렴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적게 해주는 거죠. 한 달에 400만 원씩 내는 수수료를 내는 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250만 원. 그러면 어디 선택하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쓰는 핸드폰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요금도. 그래가지고 그쪽 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요금보다 더 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에 가지고 경쟁을 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식만 개념만 가지면 이게 글로벌 속에서 경쟁이 안 돼버리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국의 환자들이 우리나라의 종합검사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종합검사 받아. 그 나라 병원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나라 병원들이 어느 나라 병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세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 하나하나가 경쟁력을 창출해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바로 그런 형편 속에서 지금 현장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데,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원천적인 것, 아까 얘기했죠. 심리학, 교육학, 그 다음에 코칭, 제가 그 코칭 교육을 받아보면서요, 이건 전부 창세기 1장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인 운동이구나. 결국은 결론은 다 거기야. 결론은 다. 어떤 것도 다 마지막 결론은 다 거기요. 네. 그래서 내가 인간의 꿈은 결국 다 똑같은 거구나, 이게.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인간의 꿈은 정말 파라다이스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다운 인간을 삶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결국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1장, 2장의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전혀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외쳐왔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그런 대로 습관이 몸에 배 있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 이제 막 크는 애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도대체 귀찮게 왜 자꾸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요청이 있다. 모든 것의 해답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기 개발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상은 자기 개발의 정체와 본질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도 시도하고 있어요. 왜? 나타나.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본능이 쭉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네. 과학적으로 다 종합을 해요. 종합을 해보고 숫자 데이터를 뽑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뽑아낸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은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다뤄야 한다. 인간은 이런 존재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왜 주도적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까? 표준형, 기계적으로 가르치고 지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스스로 하려고 안 하면 안 되네, 이거.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뭔가를 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하도록. 그게 5가지 성품 중에 어디에 있어요?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 재능의 다양성이에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본능을 밖으로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뭔가 도전하고 싶고 이게 재능의 다양성 속에서 나오는 본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이 안에서 계속 분수처럼 팍팍팍팍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잘하는 거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싶고 지금 우울증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저는 이 심리적 질병을 총 5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5단계로. 이건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에요. 첫째는 우울감의 상태에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세요? 네. 자, 예를 들면은 뭔가 우울해.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 요즘은 이상하게 그냥 심리가, 마음이 심숭상숭해. 예? 뭔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면 이게 그냥 미래가 불행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요 상태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요게 더 깊어지면 이게 그냥 내비두면은 이제 우울감에서 우울증의 밑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야, 기분 전환 하러 가자. 은혜 받고 우리 찬송하고 말씀 읽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거 바꾸면 금방 해결돼,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병의 단계로 갑니다, 이제. 이런 상태들을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들 그냥 딱 내비둬. 계속 내비두면 오늘도 내일도 나 다 귀찮아. 그냥 하기 싫어.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가.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싸움이야, 이게.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세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런 작업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래도 뭐가 있냐면은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남자분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성도님은 금방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내가 방법만 알려드리면 이거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세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 상태가 더 깊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 속에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격이 있고 그건 정상이야.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면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정도예요. 이 정도는 까지만 해도 그래도 치유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쉬운 편이야. 네 번째 단계가 어려워요. 네 번째 단계. 이 단계는 내가 실컷 이야기해 주면은 내가 한 이야기는 어디로 다 까먹고 그 다음 자기 이야기 계속해.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전혀 나는 동쪽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실컷 듣고서는 서쪽 이야기를 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런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래도 인격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격적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는 정신분열로 가요, 이제. 정신분열로 갑니다. 이 상태가 더 커져버리면 전기선이 다 꼬여버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체가 정리가 안 돼버려요, 이거. 그러니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치유가 안 돼.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리고 치유를 하려면 전문적인 사람이 옆에서 달라붙어가지고 장기간 동안을 씨름을 해야지 일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네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단계. 내가 실컷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소리, 자기 이야기해. 그리고 어떤 때는 와서 나도 칭찬받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누가 좀 잘한다고 인정해야지. 나도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펑펑 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공주처럼 인정받고 싶은데 목사님 저 이쁘지요. 제가 이래봬도요 모델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물도 괜찮아요. 피아노도 잘 치고 캐나다에 2년 가서 유학도 하고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사진도 막 보내. 목사님
제가 이때요. 이때 이런 사진인데 제가 피아노 반주 그래서 그걸 살려주려고 자기 잘하는 것들을 일깨워 주려고 이제 피아노 오면 이제 자 오늘은 연습방 가면 연주 좀 해봐. 그럼 그런 거 할 때 아주 즐거워해요. 그런 거 할 때. 근데 이제 목사님 연주해봐 그러면 목사님 여기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제가 졸업 때 연주했던 사진이에요. 이때 내용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 가서 피아노 좀 쳐보지. 아 이거부터 들으세요. 네. 그 참 너무 안 되고 너무 마음 아프고 불쌍하고 벌써 이것이 언제부터 출발을 하냐면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누군가가 이거를 옆에서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는 멘토라고 하는 역할이 너무 없어. 이게 큰 문제예요. 벌써 초등학교 딱 되면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되고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런 멘토를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도움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주변에 이런 게 역할이 많아야 되는데 혼자서 풀어. 혼자서 고민해.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야단만 맞아. 지들끼리 풀어가. 지들끼리 해결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멘토링에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 아이들, 이 애들을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발전시켜주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리더자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신학교가 이런 지도자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신학교가. 신학교 교육. 그래서 제가 신학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게 일반 대학을 먼저 해라. 신학을 하려면 일반 대학을 먼저 해라. 먼저. 일반 대학을 해서 심리학도 배우고 교육학도 배우고 이런 걸 좀 배워라. 배운 다음에 신학을 해라. 신학은 대학원 3년이면 뒤집어씁니다. 네. 더 전공할 사람들은 뭐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지금 우리가 뚫고 가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여러분 앞으로 결국 교회 해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제일 먼저 손을 대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제일 쉬운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예? 애들이잖아, 애들. 저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맨날 운동장에 쫓아다녔어요. 가가지고 공차는 놈 있으면 같이 공차 주고. 또 그래서 어떤 애는 길 가다가 어디 가니? 그러니까 게임방에 여기서 게임하면 얼마나 드냐? 1,000원이요. 야, 그럼 게임하지 말고 우리 저 가서 탁구 치자 그랬더니 얘가 졸졸졸 따라오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엔 지 동생을 데리고 왔어. 근데 얘가 커가지고 지금 나이가 지금 벌써 몇 살이요? 40이 넘었나? 그러더니 사법고시 시험 보는데 얘가 10번인가 떨어졌어. 야, 그것도 민망하더만. 올 때마다 꼭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기도 받으러 오고 올 때마다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오는데 나중에는 내가 영역이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커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애들 그래서 인형극도 배우러 다녔어요. 인형을 만드는 그 김철현 씨라고 있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 한번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결국 복음운동의 가장 문을 여는 핵심은 애들에게 있습니다. 사회 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들에게 있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애들이 얼마나 있냐 없냐를 보면은 아, 이 교회가 미래가 있구나 없구나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 근데 애들에 대한 앞으로 멘토에 대한 이 운동을 우리가 제대로 펼쳐가면 애들은 옵니다. 왜? 부모가 데리고 와요. 왜? 자기 애 똑똑하게 잘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안 보내겠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 운동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5학년짜리 멘토를 제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애들 때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모양을 내려고 이렇게 휘면 휘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이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런 현실적 부분. 세상은 자기 개발의 정체와 이건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야.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연구해 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재능의 다양성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재능을 어떻게 연구해 보시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야, 이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 자기 개발이 없으면은 결국 다 세상으로 떠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자기 개발. 우리가 기독교적 상담을 하면요. 다 크리스찬 되는 거야. 지금까지 상담을 한 사하고 심리 치료를 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들로 다 들어와. 결국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기도 프로그램 짜주고 말씀 묵상 암송하는 프로그램 짜주고 그리고 뭐 상담은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특히 음악적 부분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휴식하겠습니다.